저는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아멘. 모든 인생은 갈증을 느낍니다. 갈급합니다. 그리고 절박함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거나 또 병이 들어서 건강을 기대하거나 생활의 환경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 지식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갈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문제로 여러분 갈증하고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가정 간의 사랑에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 심령에 안정감을 여러분 혹시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갈증을 느끼는 그 1차원적인 그 문제 때문에 실제로 사랑의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갈증의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갈증의 원인은 물질도 아닙니다. 사랑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갈증의 가장 깊은 심연의 원인은 영적인 갈증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그 갈증의 문제에 여러분이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 갈증,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것을 다 아우르고 가장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영적인 갈급을 우리가 충족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갈증의 원인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예를 들어서 물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물질의 갈증 때문에 그것을 놓고 방방 어려움 뛰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질을 우리가 구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한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갈증을 여러분 느끼고 고통스러울 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원인, 바로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영적인 주님의 은혜를 소원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갈증을 느낄 것이고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갈증을 느낄 것이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도 역시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갈증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급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갈급하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양식이 갈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이고, 그것을 채우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복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믿게 해 주신 것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믿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죄 속에서 가난과 질병, 고통과 낙심의 자리에서 만나게 된 복음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었던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논리와 계산, 대가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진리이신 그 복음이 믿어지는 그 순간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값없이 가난과 질병, 고통과 낙심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던 신앙의 시점들이 있었고, 그렇게 신앙이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믿음을,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그래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예외 없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달라진 신분, 구원받은 사람, 불안과 때로는 두려움, 그리고 불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의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에 따라 감격하고 또 다시 승리하고 매일매일 치료되고 부요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넉넉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문제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격과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전 좀 아득하지만 말이죠, 저희 어머니하고 집에서 출발해서 밤에요, 집에 출발해서 어느 여자 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던 곳을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가 아니고 한 3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딱 생각이 드는데 그 학교 이름이 명지 여자 중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살았는데요. 북가자동에서 걸어서
남가자동까지 가서 그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밤에 엄마랑 단 둘이 말이죠. 하여튼 멀찌감치서 이렇게 강당 위에서 목사님인지 하여튼 막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지금도 아련하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마 모르긴 해도 한 197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것이 저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저에게 뭐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 그리고 정말 멘붕이 찾아왔을 때, 그때 아련하게 그때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님하고 같이 예배를 갔던 기억들.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율이하고 우리 지용이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도 다가오고 시련도 다가올 텐데, 그때 세상 찾아가지 않고 인생 따라가지 않고 2025년도 9월 26일 아련하게 그때 이 성전을 기억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렇게 찬양 드렸던 그때가 기억난다면 아마 하나님께 크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중요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이 계셨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고 때로는 우리 자녀 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자리를 많이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값없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 두 번째는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대상은 주 야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대상도 한 분입니다. 응답과 해결의 역사도 역시 야훼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좀 긴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믿음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과 또 수고를 한다 한들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훼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보답하겠습니까? 그 고백이 있을 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기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보고 불평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돼도 그저 감사하십시오. 안 돼도 그저 감사하십시오. 건강해도 그저 감사하십시오. 조금 덜 건강해도 그저 감사하십시오. 물질이 많아도 그저 감사하시고,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그저 감사하십시오.
많이 부족합니까? 그때는 더 그저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해보시고 응답되시면 다음에 이 자리에서 한번 간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구원받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사회에 어떤 지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갈급한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자, 첫 번째,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자 인생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말이죠, 세상이 아닌 영의 것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아주 매우 흡사한, 거의 똑같은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참여하게 되고 그야말로 거룩한, 구별된 그런 인성과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묘사하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살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영적인 것을 쫓아야만 내가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자꾸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뺏기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잖아. 그게 아니고 이게 살 길이자 하면서 여러분들 자꾸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드리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주님 주신 그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거짓말인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살 길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담대하게 행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영생 천국과 전인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우리 청소년, 어떤 멋지게 생긴 어떤 남학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 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가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첫 번째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신앙, 그리고 구원의 신앙, 천국에 향한 신앙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친구들이 다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한 그 친구도 특별히 뭔가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좇아서 행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총체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질병에서 건강하게 되고, 때로는 가난과 때로는 궁핍함에서 부유하게 되고, 영적인 갈급함을 제대로 알고 주님과 깊은 소통과 화목을 이루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지금 이 시간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근심하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염려, 근심이 언제 있었나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람되고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금요 성령대망에 꼭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안 맞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안 돼서 같이 못 오셨어요. 그리고 억지로 왔습니다. 그래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혈육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끈끈합니다. 그리고 서로 중보하게 되는 말이죠. 순복음 강북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신입 가정으로 이제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4월 27일 날 처음 이제 가족 식구가 됐거든요. 여러분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사랑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 영상을 좀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그러면서 그래 좀 생기기 약간 이상하고 머리가 번쩍번쩍하고 빛이 좀 나도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뭐 저만 사랑하겠습니까? 왼수 같은 누구누구 성도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여러분의 속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기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록 내 남편을 모시고 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을 정말 모시고 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잠시라도 위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심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드리면 아마 11월 넷째 주 금요일 날은 여러분 온 가족들이 또 다시 모이고 또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그 신앙의 추억과 유산들이 대물림돼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매일매일 주 안에서 번성하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인사 못 드렸죠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인사 나눌 때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릴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기쁘고 감사하고 유쾌한 밤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복음 강북교회가 가족 단위로 그리고 순복음 강북교회라고 하는 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공급하여 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사랑하는 손주와 아들과 딸들이 함께 더불어 성령 받아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